2021년 10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 함께 예배에 더욱더 풍성하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이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어떤 차이일까요? 지난주와 이번 주. 물론 사람들이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주는 9월이었고요. 이번 주 오늘은 10월이라고 하는 거죠. 9월이 끝이 나고 10월이 되었어요. 여러분 10월의 다른 이런 의미들을 보면 올해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3일을 빼고 난 3개월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1년을 계산할 때 봄, 여름, 가을이라고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라고도 이야기하죠. 1분기, 2분기, 3개월씩 세는데 지금은 이제 4분기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좀 아쉬움도 느끼기도 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친구들 아닌가요? 얼른 지나갔으면, 훌딱 지나가가지고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인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수동교회 10월 주제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 시간인 게 정말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이 가을은 결실을 위해서 마지막 수고를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하는 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중학생은 덜하고 고등학생은 조금 더 심하고 그럴까요? 수험생은 아주 심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짐을 지고 왔던, 그렇게 애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애썼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스스로를 향해서 거울을 보면서 고마워 요서봐, 고마워 서희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나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가을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참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 시간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항상 반갑고 소중해지고 더욱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다 보니 이 가을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하고 반갑고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고요. 그저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전에 살짝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본 적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때요? 거울 속에 나를 이렇게 딱 봤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학교 가려고 다 된다 뭐 이상 없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문득 봤는데 내가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멋있다. 내가 나를 봤는데 멋있다, 이쁘다, 그렇게 보인 적이 있나요? 매일매일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고 또 앞으로도 점점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 목사님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이 소갈머리가 없어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머리숱이 점점 가늘어지고 막 이렇게 듬성듬성 아 머리가 이렇게 있구나, 두피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뭐 어쨌든간에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멋있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괜찮았다가 또 어느 순간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막 이런 때가, 그렇게 이유도 다양하죠. 어느 때는 머리가 잘 된 것 같고 어느 때는 뭔가 머리 모양이 엉망인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옷맵시가 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옷맵시가 안 나는 것 같고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아직 이 빠져야 할 몸매의 잉여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이렇게 행복했는데 또 얼마 전에 또다시 이렇게 볼 때마다 이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음에 들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바라는 기대 혹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지 않았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한때 제 이 기준 중에 하나가 권상우였습니다. 이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던 그 권상우의 어휴 했던 그랬다가 얼마 전에 바꿨어요. 남궁민으로. 여러분 검은 태양 혹시 보시나요? 검은 태양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스냅 사진 중에 하나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야 내가 바라던 내가 꿈꾸던 딱 내가 있어야 할 그런 모습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과 비슷해졌을 때 우와 하다가 때로는 그 모습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거나 닮아지지 않았을 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만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볼 때도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만하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아직 아니거든요. 뭐 히딩크 선생님이 그랬던 건 난 아직도 승리가 고프다. 난 아직도 내 몸매, 내 이런 그 멋짐에 대해서 아직도 고픈데 우리 부모님은 충분하대요. 그래서 이 기준이 한결같기를 바라는데 이게 공부의 입장으로 바뀌면 또 우리 부모님은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공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은 됐다라고 하고 아직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적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바뀌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된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안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인생에서는 좀 반전 같은 삶이 있었었죠. 중학교 1학년 때 간염을 앓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았었어요. 또 공부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막 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간염을 앓다 보니까 무리하면 안 된다. 뭐 책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조금만 공부해도 안 된다.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간염이 나왔더니 반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오히려 됐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직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정해졌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건 뭘까요? 왜 기준이 흔들리는 걸까? 근데 이 비슷한 경험을 제가 최근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올 초에 비해서 제가 17kg밖에 못 뺐어요. 사실 한 30kg를 빼려고 했었는데 17kg밖에 안 빠져가지고 속상하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17kg가 빠지던 그 얼음쯤에 봤었을 때 막 날씬해지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막 신났죠. 막 보는데 막 이렇게 희미한 왕자의 흔적들, 잃어버린 왕의 귀환 막 이런 것들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답보 상태가 되고 조금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어서 여름을 지나면서 그랬더니 지금 거울을 보면요. 조금 멋있었던 그 사람은 없어지고요. 뚱뚱한 아저씨가 거기 있는 거예요. 뚱뚱해 보여요. 얼마 전까지 멋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뚱뚱해 보이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기준이 달라졌고 기대하는 것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는 그만하면 됐다. 참 좋다. 이런 신앙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가끔 성경에서는 두려운 이야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의 길을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어떤 걸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몸,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의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게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는, 마치 OX에 답을 하듯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OX 문제로 푼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O일까요 X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이 문제를 받았던 너희라고 쓰여 있었던, 바울이 너희라고 했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고 O라고 했을까요 X라고 했을까요? 자, 그분들의 대답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수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질문을, 만약에 우리 질문을 한다면, 자, 성수성교회 중고등부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성수성교회 예친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이 답을 알고 계시나요? 충분히 알기를 바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민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데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더욱더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문제를 출제할 때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골탕을 먹어봐라고 문제를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아야 할 것이기에 분명하게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점검하려고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답을 써내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헷갈려서 그렇지. 그냥 우리 삶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상황들,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질문이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그 답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답을 적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은 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안다라고 해서, 그 정답이 뭔 줄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성적을 취득하는 것과 내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내가 알게 되었던 것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머릿속의 지식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내 영혼의 각인이 되는, 그래서 내 삶으로 흘러넘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까요? 흔히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가리켜 에어포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어포스 1.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거, 물론 에어포스 1을 용으로 지은 비행기도 있겠지만, 만든 비행기도 있겠지만, 에어포스 1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미국 대통령이 그 비행기를 탔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끔 영화에서 에어포스 1이 하늘에 떠 있다가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탈출하고 다른 비행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비행기에서 이 조종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에어포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바로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있기에 계시기에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 생명의 존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땅하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실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된 거 맞아요. 창조하실 때부터 다른 사람처럼 있으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성을 담아낸 존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디자인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요.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후 하고 불러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하게 지은 존재인 거 맞아요. 근데 특별해진 거는 특별히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 거만해졌다라고 하는 거. 근데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뭔가 이렇게 충만해지면 좋겠는데 이 사단의 권세에 만만해져 보이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아이폰이 버전이 얼마까지 나왔죠? 최근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어하는 폰이 어떤 거죠? 폴더폰 막 이런 거 있죠? 예. 자, 만약에 최신 이 버전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신나요? 친구들이랑 막 자랑하고 와 이거 봐라 했는데 앞불사 친구가 한번 이렇게 만져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손에서 손으로 안전하게 건너가야 되는데 손에서 손 사이 중간에 툭 떨어져가지고 깨졌네요. 액정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그 깨진 액정 틈 사이로 물이 스며서 침수가 돼가지고 보드가 나갔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들어있으니까 괜찮아요? 산지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참 좋은 것이지만 쓸 데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아니 쓸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어든지 아니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고쳐서 쓰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일 버전으로 바꿔주셨던 게 아니라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업그레이드, 버전업을 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울 속에 나를 보면 여전히 나 그대로인데 어제처럼 나 그대로인데 어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공부를 하듯이 자 예수 그리스도 밑줄 막 치고 색깔 막 볼펜 막 빨간색 파란색으로 칠하면서 공식처럼 외우고 풀어서 연구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알게 되었어. 이 진리를 이제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미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조명하여 주셔서 비춰주셔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일어나는 이 역동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몸값이 높아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이 믿음 안에 확신한 것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넘쳐서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슷하지만 비슷한 것은 답이 아니에요. 99는 100과 근접하지만 100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콕 집어서 그 전에도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내가 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렇게 삼아주셨고 그렇게 세워주셨고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집에 손님 올 때 우리 부모님이 뭐 하시죠? 네, 그거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다른 곳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성경 69절 말씀들 외우고 외워보고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으로 말씀을 되뇌어보고 우리 삶으로 이 말씀을 초대해보고 우리 삶 안에 이 말씀을 선포해보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주의 영이 거룩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그렇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서 그렇구나 라고 알아주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거에 이걸 떠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함께 이 한 주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의 3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는지요. 다만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의 한 조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자리에 끊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곧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노력에 부족함 없는 결과 얻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시험과 고난들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서 항상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건강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10의 1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주의 현금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이 감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큰 기쁨 누릴 수 있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앞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구속의 능력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와 우리의 삶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대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광고 소식은 우리 성수동교회 10월 기도문이 새로 나왔어요. 여기 기도문 내용에 보면 중고등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모두 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10월 동안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틀어놓고서 딴짓하는 거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틀어놓고서 다른 거 하셔도 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하고 있는 성경 암송 캠페인 있죠. 오늘 암송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리고 암송이 아니더라도 필사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이 암송 말씀을 적어가지고 사진으로 보내주셔도 선물 드리니까 모두 많이 참여해주시고 돌아온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